먼저 우리 강인구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마음에 오늘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또 찬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제3대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히는 사람이 있는데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1953년에 미국의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처음 발표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5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는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장지오는 그가 살던 오트 프라방스의 고산지 황폐한 땅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행하다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황폐한 땅에 매일 꾸준히 나무를 심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매일 꾸준히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나무를 심으며 그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양치기를 만나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 나무를 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학작품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돌집을 짓고 양 몇 마리와 함께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5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에 지친 지은이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은 후에 그 부피에가 한 자루의 자루를 들고 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루에는 도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도토리를 부어놓고 5개씩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골라서 100개를 골라서 작은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그 100개의 자루가 도토리가 담겨있는 자루를 물에 담아놓고 아침을 마친 다음에 그 100개의 도토리를 들고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양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 중턱에 양들을 양치는 개에게 맡겨두고 그는 또 산 등성을 따라서 200m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짚고 갔던 그 쇠 막대기를 깊게 푹 박고는 흔들어서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도토리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지난 3년 전부터 그 땅에 도토리를 심어 왔었습니다. 떡갈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가량은 여러 이유로 죽게 되었고 나머지 1만 그루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계속 여러 나무들을 심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는 푸른 나무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19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5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마치고 돌아와서 부피에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그곳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심었던 떡갈나무는 벌써 10년생 나무가 되어서 부피의 키보다 훌쩍 큰 키가 되었습니다. 그 숲은 3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가장 넓은 폭의 숲은 폭이
11kg 정도 되었습니다. 1915년에 심었던 너드밤나무, 자작나무가 5년생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폐허가 되었던 마을에 내려오는 길에 개울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곳을 여행했을 때는 그 폐허가 된 마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부피에는 1년 동안에 1만 구리의 단풍나무를 심었지만 한 그루도 나지 않고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리에 빠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부피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1945년 6월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7세일 때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숲의 저쪽 건너편에서 묵묵히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줄기차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나무를 심어왔던 겁니다. 1913년에 보았던 폐허가 된 그 마을에는 잘 단장된 아담하고 깨끗한 농가들이 들어섰고 행복하고 안락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공기마저도 이전에는 메마르고 거친 공기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기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축제를 즐기는 소년과 소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숲을 찾아와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엘자하르 부피에게 지은이가 산림 전문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만나서 산을 둘러보고 함께 하루를 보낸 다음에 노인에게 그 땅에서 잘 자랄 만한 나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숲에 대해 잘 알아. 노인은 참 행복한 길을 찾았어. 부피에는 참으로 타고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엘자하르 부피에는 1947년 반옥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엘자하르 부피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울산내 남성교회 연합회 이제 한 해기를 시작하시면서 헌신의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은 물론이고 울산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여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할 그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부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뛰고 놀았습니다. 모세가 진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여 나왔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진 이문세부터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친구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칼을 차고 그들의 형제를,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친구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림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이제 한 회기를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순회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한 번만 아니라 계속 헌신하는 헌신 예배를 드려요. 한 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어쩌시려고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고, 그것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신 주인의 쓰임을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은 사람이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대적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제한 것처럼 그렇게 더러움이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느냐, 그 불순물이 들어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하는 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에 따르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영적인 불순물, 찌꺼기를 가지고 있기에 칼로 그것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육신이 관계 맺고 있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찌꺼기가 된다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경험과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안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복이 잠깐의 안락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쉽게 흔들려 버리는 세상에서의 행복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라면 이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헌신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구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이 헌신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지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달이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 때 간증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교육 사업가인데 디쉐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현승원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인해 그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헌신으로 이 선교사 가정을 돕는 그런 일들을 그 가정 가운데서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5만 원씩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 가정을 도왔는데, 그런데 그 후원되는 가정 수가 자꾸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2가정, 5가정, 10가정, 15가정, 그러더니 이 간증하는 현 대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2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벌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후원을 줄여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는지 여쭈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형편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후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후원에 참여하겠습니다. 대학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과외를 해서 2가정씩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각각 2가정씩 4가정을 책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 아들들은 그 책임지는 가정의 수가 늘어났고, 그 가정은 매년 30가정씩 후원하면서, 그러면서 후원한 그 선교사 가정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선교사님들이 생활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 현 대표는 우리 가정에 선교 적립 통장을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미리 돈을 모아서 뒀다가 어려워질 때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아들인 자기는 200만 원을 내고, 둘째 아들은 1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50만 원만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헌신을 하니까 이 현 대표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가 과외하고 있는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가 영상 강의로 수업을 하고, 교사는 주 1회 그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형태의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50명, 그 다음에는 270명, 그 다음에는 66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660명 늘어났을 때에 그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무려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다가 자기가 모았던 20억 중에 18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국내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선교사 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그의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400명, 4,500명. 그는 또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NGO 단체를 통해서 학생 10명당 1명씩 해외의 아동을 돕기로 결연을 했습니다. 그의 학생 수는 또 늘어났습니다. 1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월 교사에게 급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21억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또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연말에 학생 1000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학생들을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사 직원들 1000명도 모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선교 학계를 세우기로
도전을 받아서 NGO 단체를 통해서 학교 하나당 5억, 100개의 교회 학교를 짓기로 작정을 하고 주식을 팔아서 500억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현 대표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내가 못한다고 제한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제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음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옛사람에 속한 자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생각, 경험, 지식,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제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죽었을 때에,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자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제한하지 아니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한 없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볼 때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나의 삶을 스스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되어지는 이 일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분들이 비록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은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그래, 당신 죽은 사람 맞네, 당신 속에 하나님만 보이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